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입장,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반응하는지를 이렇게 자세하게 또 다양하게 다루어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얘기 받아 적기도 부족하지만 굳이 왜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가를 기록하는 이유가 예수님에 대한 관점이 그 어떤 세계관, 가치관보다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는 가장 중요한 핵심 질문이 있는데, 복음서에서 이 질문 하나로 예수님의 사역이 전과 후로 나누어지는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이에요. 그 질문 하나로 예수님의 사역이 확 달라지는데, 왜냐하면 이 질문이 굉장히 핵심이 되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물어보실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질문의 핵심에는 어떤 율법적 질문이 있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정의하는가?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인가? 그래서 기독교는 무엇이 아니에요. 무엇을 행하냐, 어떤 신념, 무슨 신념을 가졌냐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본질은 누구냐예요. 우리가 믿는 그분이 누구냐,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믿느냐에 따라, 거기에 따라 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고 내 영생의 운명이 결정돼요.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예수관이에요. 가치관 세계가 아니라 예수관이 우리의 인생과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입장들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 입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관점이 있고, 예수님을 구경하고 관망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관점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관점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관점은 굉장히 도구적으로 또 주변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주로 다루는 그 두 가지 관점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한 무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망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켜보기만 하는 사람들의 관점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25절 2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라고 그래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예수님을 보고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에요. 그럼 그들이 누굴까요? 당국자들이에요. 여기서 당국자들이라고 하는 건 통치자들, 지도자들을 의미하는데, 당시 유대인들을 자치적으로 통치하고 지도했던 정치적, 종교적 의결 기구가 있다고 그랬죠. 그게 사내들인 공회라 그랬어요. 7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의장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 안에는 저희가 보수파, 진보파 있는 것처럼 어디든지 정치적인 기구 안에는 보수파와 진보파가 다 나눠지게 돼 있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건 자유냐 평등이냐 그 가치가 크게는 두 개로 갈라지기 때문에 이 진보파와 이 현실파와 이상파가 딱 나눠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내들인 공회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두 파가 있어요. 어디든지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종교 집단을, 그 정치 집단을 만들면 다 두 가지로 나눠져요. 사두개파가 있고 바리새파가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사두개파가 있고 바리새파가 있어요.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의 특징은
사두개파는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사람들이에요. 이 땅이 중요하고 이 땅에서 출세하고 힘을 갖는 게 중요한 사람들이고, 또 바리새파 사람들은 굉장히 이상주의적인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보더라도 성경을 보는 관점이 완전 달라요. 사두개파와 이 바리새파로 나눠지는데, 이 사두개파 안에 속해 있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대제사장 무리예요. 대제사장과 옛날에 대제사장을 했었던 은퇴 대제사장들의 무리가 사두개파 사람들의 많이 속해 있는 사람들이죠. 그 당국자들의 실체를 23장 7절 8절에서 나눠 얘기하는데,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죠.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파가 서로 친했나요? 친하지 않았어요. 서로 신학적 관점도 다르고 추구하는 바도 다르고 서로가 서로에게 굉장히 앙숙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는 항상 다툼이 생겼어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관점에 있어서는 하나였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서로 둘 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입장에서 한 마음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오늘 말씀 보면,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을 보내니라고 되어 있죠. 당국자들의 실체가 지금 누구로 나와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대제사장들은 대부분 어느 파에 속해 있다고 그랬죠? 사두개파에 속해 있었어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원래 대제사장은 아론의 레위 지파 안에서도 아론의 후손으로 오는 분들이 대제사장이어야 되는데, 예수님 당시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을 때 대제사장은 그런 성경적인 어떤 원칙에 의해서 뽑은 게 아니라 로마의 총독이 임명하면, 헤로데 왕가가 임명하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력을 잡고 있던 정치적 세력 중에 로마의 총독과 헤롯 왕가들이 인정하는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뽑았어요. 그분들이 이렇게 임명해 주면.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은 굉장히 정치에 민감한 사람이어야 했어요. 힘에 민감한 사람이어야 했고 정치적 감각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어야 했어요. 그리고 사두개파는 주로 성정 중심으로 활동한 상류 계층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이들은 부활도 믿지 않았고 영혼이나 초자연적 세계도 부정했고 천사나 영적 존재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죽으면 끝이다. 하나님의 축복과 심판은 이 땅에서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이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 땅에서 권력과 부를 누리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이 사두개파, 대제사장을 위시한 그 당시의 사두개파 사람들, 현실주의자들의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위협적으로 생각했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부와 권력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자기들이 먹고 있었던 부와 권력에 위협하는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기억나시죠? 성전 정화 사건, 성전 파괴 사건, 요한복음에 굉장히 처음부터 등장하죠. 오셔서 그 돈 바꾸는 사람들 상을 얻고 그 동물들 이렇게 매매하는 사람들 다 쫓아내시고 내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아라. 대제사장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장소가 어디였냐면 성전이었어요. 성전에서 동물 매매와 환전을 통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던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었는데, 이 대제사장의 돈벌이를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어 엎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위협한 거예요. 거기에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 따르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가만히 뒀다가는 나의 권력과 부에
위협을 내가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두개파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위협적인 존재로 보였어요. 그들의 부와 권력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의 권력 기반은 일반 유대 시민들이었어요. 사두개파들의 권력 기반은 로마와 헤롯 왕가였다면 이 바리새인들의 권력 기반은 일반 대중, 유대 서민들이었어요. 그들이 바리새인들의 율법 해석과 율법 행위를 보면서 그들을 존경하면서 따랐어요. 즉 바리새인들은 일반 대중에게 권위 있는 사람이었어요. 명예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안식일에 일을 하시고 안식일에 이삭도 따먹으시고 안식일에 병자도 고치시고 그리고 나서 자기를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시고 심지어는 자기가 하나님과 하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성을 또 주장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한테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점점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들의 권위가 실추되는, 자기들의 성경 해석과 율법 해석이 실추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들의 권위를 도전하고 자기들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사람들로 하여금 갖고 있었던 인기를 실추시키는 분으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끼겠죠. 저희 세대 때 되게 유명했던, 여러분도 본 영화 중에, 이병헌이 나온 영화 중에 달콤한 인생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게 좀 재밌거든요. 되게 잔인해요. 깡패 영화고 건달 영화인데 그 이병헌이 모시는 보스가 있어요. 두목이 있고 형님이 있는데 이병헌이 얼마나 싸움도 잘하고 똑똑한지 몰라요. 완전히 수족이에요. 뭐 말하는 대로 다 해줘요. 이병헌이 잠도 안 자고. 그런데 갑자기 두목이 이병헌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병헌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왜 죽이려고 하는지. 그래서 결국 막 복수하다가 마지막에 두목에게 총을 겨눠요. 그리고 두목을 죽이기 직전에 이병헌이 물어봐요. 왜 그랬어요 나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왜 그랬어요 나한테? 막 울면서 물어봐요. 그때 그 두목이 이렇게 얘기해요. 넌 나한테 모욕감을 줬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넌 나한테 모욕감을 줬어. 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이게 이런 거예요. 인간은 누군가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이게 할 경우, 너를 죽이고 싶다라고 할 때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상대, 내 권위를 실추시킬 뿐만 아니라 나에게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상대, 내 자존심을 뭉개뜨리거나 깨뜨린 상대, 그 두목한테 했던 그 모욕감은 굉장히 작은 거였어요. 모욕감도 아니야, 객관적으로도. 근데 혼자 그렇게 느낀 거야. 근데 나 스스로가 그것을 가지고 크게 느끼니까 죽이고 싶은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여기 인간이 어떤 인간을 죽이고 싶을 때 두 가지 사례로 죽이고 싶어져요. 내 거를 누가 건들 때, 내 권력과 내 부를 누가 건들 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에게 모욕감을 줄 때. 그게 사두개파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이유였어요. 또 한 가지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시기심인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라고 돼 있어요. 시기로. 빌라도가 알았어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한다는 것. 그러니까 누가 내 거를 건드는 것도 견딜 수 없지만 이들에게 중요한 건 나의 내가 가진 것과 사람들에 대한 평판이기 때문에, 나이기 때문에, 누가 나보다 더 잘 나가는 거, 누가 나보다 더 인기 있는 거, 누가 나보다 더 힘 있는 거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들을 지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시기심이었어요. 교만과 시기는 그래서 항상 함께 하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의 공통점은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40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도다.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딱 떠올랐어요. 예. 왜냐하면 사두개인은 영생에 관심이 없어요. 뭐 이 말은 영생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긴 한데 이 31절 말씀만으로만 본다고 하면 사두개인은 영생 자체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영생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서의 현실, 이 세상에서의 행복,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가장 중요했어요. 바리새인들한테는 영생이 중요했는데 그 영생을 얻기 위해 자기를 의지했고 자기 의를 붙잡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오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두개인은 영생에 관심이 없으니 예수님께 오질 않고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에게서 영생의 근거를 찾고 스스로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 자력 구원을 생각하니 나를 구원해줄 누군가 구원자가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또 듣는데 보는데 누가복음 15장이 생각났어요. 누가복음 15장에는 두 아들이 등장하죠. 두 아들 탕자의 이야기에서 탕자가 있고 큰 아들이 있어요. 작은 아들은 탕자고 큰 아들은 그 탕자의 비유에서도 여러분 딱 보시면 이 작은 아들은 누굴까요? 사두개파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한 게 좋으니까 재산 주세요 하고 가서 다 탕진해 버리잖아요. 큰 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빠를 위하는 것 같지만 결국 큰 아들이 원하는 건 아들 노릇 잘해서 사람들한테 야 너는 둘째랑은 다르다. 넌 둘째랑은 달라. 사람들한테 좋은 평판을 얻고 결국 아버지 재산까지 손을 얻으려고 하는 큰 아들. 둘 다의 관심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둘 다의 관심은 결국에는 나예요. 나의 이 땅에서의 행복과 나의 이 땅에서의 명예로움이에요. 결국 둘 다도 누구를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결국 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내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어서 그것들의 증거가 명예와 권력과 부를 추구하려는 축으로 계속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그러세요. 너희는 날 사랑하지 않는다. 너희가 원하는 건 내가 아니다. 너희가 원하는 건 나의 영광이 아니다. 너희가 원하는 건 너고 너를 사랑하고 너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이다 라고 주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무리가 등장을 해요. 한 무리는 어떤 무리냐면 예루살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라고 하는데 예루살렘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무리들이라는 뜻인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와요. 성경에 거의 등장하지 않는 무리인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라고 돼 있어요. 이들의 특징은 뭘 되게 잘 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관망하는 사람이고 관찰하는 사람이고 마치 평론가들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어디 살아요? 예루살렘. 그 당시 가장 핫한 동네죠. 제일 핫한 뭐 서울로 치면 강남권에 사는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한 이슈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당시에 가장 핫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냥 가장 핫한 뉴스가 예수님 뉴스예요. 근데 이들이 얼마나 잘 아냐면 그들을 잡으려고 하는 사내들인 공의회의 마음이 어떤지, 그들은 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지, 왜 지금은 안 잡지?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속으로는 죽이고자 하지만 지금 안 잡는 걸 보니 속으로는 예수님이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건가? 라고 분석까지 해요. 이 사태에 대해서. 왜 죽이려고 했는데 왜 안 잡지? 이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이단이라고 취급하지만 속으로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까지 생각하나 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이거 성경에 나온 건 아닌데 유대 전승에서는 예수님이 갑작스럽고 신비스럽게 등장한다고 돼 있어요. 메시아가. 그런데 그 유대 전승까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왜 예수님은 갑작스럽고 신비스럽게 등장하신 분이 아니고 나사렛 출신의 목수의 아들이고 어머니가 마리아, 그 신상 정보까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관찰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닌가 보다 라고까지 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너희는 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겉으로는 너희가 나에 대해서 잘 파악했다고 생각했지만 너희는 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너희는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내 아버지가 누구고 내가 어떤 신성을 갖고 있는 존재인지 눈에 보이는 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내 진짜의 나의 모습, 내 진짜의 영적 출생을 너희들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여기서 등장하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 이제 없어져요. 예수님께 호산나라고 외치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하는 무리가 됐을 수도 있고, 하지만 이 다음부터는 나타나질 않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구경하는 사람으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두 부류의 특징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세요. 전부를 아세요. 자기가 누구인지 아시고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인지 아시고 자기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시는지를 아세요. 하나님을 아시고 나를 알고 하나님이 나를 왜 보냈는지를 아세요. 이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하셨고, 그리고 지금 이 구절 그 윗구절에서는 초막절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생수의 강이 흘러간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나서 자기의 출처,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흘러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나는 안다. 근데 너희는 모른다. 나에 대해서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른다. 왜 모를까요? 그들의 오직 관심이 나의 명예와 나의 실리, 명예와 실리에 있었고,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서 따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관망하고 관찰하는 존재로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평가하려고 하는 존재로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외치셨어요.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겉으로는 예수님의 그냥 출신 성분은 안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 나는 안다. 내가 그분에게서 났다. 그분이 나를 보내셨다. 그분이 보내셔서 내가 지금 여기 있다. 그리고 내가 그분의 때에 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어디로 다시 보내시는지 나는 그걸 안다. 나는 그걸 전부로 안다. 근데 너희는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온통 관심이 요한복음 7장을 쭉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온통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의 온통 관심은 아버지에게 있어요. 아버지가 누구시고 내가 누구고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에 가는지.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거나 자기에 대해서 어떤 평판을 하는 그 사람들한테 우리는 온통 신경이 쓰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날 죽이려고 해요. 누가 나에 대해서 나쁘게 평가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이 거기에 쏠리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마음에 쏠리질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있고요. 아버지의 때에 있어요. 내가 그 때를 위해서 지금 이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버지 안에서 나를 보내신 분의 사명은 무엇인지, 내 아버지는 누구고 나는 누구고, 나는 그 때를 위해서 지금 이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그분 앞에서.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항상 나의 명예와 실리를 항상 생각하게 돼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차 타고 오면서도 나도 모르게 한 5분 동안을 희한한 돈 걱정과 희한한 이상한 그런 돈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돈 걱정을 한 5분 하고 나서 와, 나도 정신 안 차리고 있으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계속 내 마음이 어디를 추구해요? 사두개이처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거 계산하는 거랑 바리새인처럼 사람들의 평판, 나에 대한 이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할 수밖에 없구나. 나는 이 죄인이어서. 그 정신을 차려서 예수님처럼 내가 누구인지를 아노니, 예수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구고, 그래서 나는 지금 이 때를, 하나님의 때 앞에서 이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주님 앞에서 이거를 고민하지 않으면 나는 또 여기에 함몰될 수밖에 없겠구나. 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예수를 죽이려고 하거나 예수를 구경하는 관망꾼 둘 중에 하나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과 같은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때를 의식하고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을 생각하고 그 안에서 나는 누군가, 그러면 난 지금 이 때를 어떻게 그분 앞에서 반응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그 하나님의 때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